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아니지만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해야 함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목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에 비해 제물의 고기의 더 많은 부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의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먹고 처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했습니다. 만약 셋째 날까지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성물을 더럽힌 자가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사흘이 지나면 그 의식적 정결함이 부패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향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이웃과 타국인을 위하여 추수할 때 곡물과 열매의 일부를 남겨두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규례로 정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향해 지켜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여기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웃을 향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이웃을 향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재판할 때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려고 이웃을 비방하며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웃 사랑의 대원칙을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호에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다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요. 그 규례와 법도에는 이웃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하심과 속이고 빼앗지 말라 하심,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심 등은 이웃 사랑이 형식적인 행함으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룩함을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대한 실천을 다했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이 마땅히 행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사오니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거룩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